요한복음 8장인데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말하지 못했던 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게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릴 때 가능해. 그죠? 불교는 다른 종교는 어디까지야? 나를 버리는 거.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너무 놀란 거예요. 인간이 왜 불행할까? 욕심. 그죠?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는 욕심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는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모르는 우리 석가모니께서는 왜 사람이 이렇게 불행할까? 아, 욕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욕심이 어떤 종류의 욕심이 있을까 따져보니까 108가지더라. 그러니까 108가지의 탐욕에 의해서 108가지 뭐가 생기는 거야? 번뇌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다?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다. 108번뇌.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율법은 말하잖아요. 버리지 못한다. 인간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없는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능력도 없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죠? 자, 이제 가늠한 자인 그 얘기를 잠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희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나눠왔고 절대적인 기준을 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간음한 여인이 이렇게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맨날 그러셨는데 정작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겼으니 이 여자를 어떻게 대처하나 보자. 그래서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조용히 떠나버리죠. 아무도 없어요.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전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무엇으로 볼 거냐? 즉 이 여인으로 표현된 사람을 무엇으로 볼 거냐. 그래서 그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성선설이 옳으냐
성악설이 옳으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흙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다? 다 죄인이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출발점이 뭐예요? 거기야. 죽은 자다. 죄인이다. 죽은 자와 죄인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가 이렇게 소천하셨네요. 누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근데 저분은 죄인이야.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죄인 따로 죽은 자 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은 자와 죄인을 같이 묶었습니다. 죄인이면 곧 뭐야? 죽은 자예요. 죽은 자면 곧 뭐야? 죄인. 이거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죄인이요, 죽은 자요, 뭐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이런 언어를 쓰지만 이런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간끼리 쓰는 언어와 성경에서 쓰는 언어가 단어는 같아도 의미가 어떤 건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정반대라든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영의 세계, 영의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그 영적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돼? 실망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죄인과 죽은 자는 함께 붙어 있다. 절대 성경에선 뗄래야 뗄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은 자라는 게 뭐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다? 생명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뭐다? 죽은 자다. 그죠? 그럼 왜 죄인이냐? 죄인이라는 게 뭐야? 죄를 졌다는 거야.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가 무슨 법을 어겼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설정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설정된 것, 생명과 함께 있도록 설정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죠. 어긴 거죠. 그래서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과 죽은 자는 함께 묶어 있는 거다.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건에서 출발점이 뭐냐? 이 여인은 뭐다? 죄인이요? 죽은 자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11절 끝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뭐야? 지금까지 죄는 상관없고 언제 죄부터? 앞으로 짓는 죄부터 문제가 된다. 그럼 출발점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지가 돼버려요. 백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죄인이다. 출발점 자체가 죄인이다. 이제 전제가 너는 이미 죄인이야. 이 전제를 놓고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한 말씀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지 상태에서 율법을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된 죄인이 되고 어느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졌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출발점이 뭐냐? 누구에게 준 거다? 이미 죄인에게 준 것이다. 전제가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뒷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성경이 그렇고 신앙이 그래요. 오늘날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뭐가 잘못됐다?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뭐가 없거나 뭐가 약한 거야? 전제, 출발점이 잘못된 거야. 창세기 1장 1절로 끝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딱 서 있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이제 신앙은 곧 성경이다. 성경은 처음부터가 중요하다. 첫 발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디디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스탠스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향부터 아무리 제대로 잡아도 뭐가 잘못되면 첫 번째가 잘못되면 이미 방향은
틀어져서 아무리 진심으로 아무리 성실하게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이 이 진심이란 단어와 성실 이런 단어가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첫발 처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처음부터 뭐다? 처음부터 죄인이요 죽은 자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제가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어디에 걸리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주는 것은 정한이 있죠.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분명히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죄가 있는 거, 심판이 있는 거야.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했다면 전제가 이 여인이 죄인이요 죽은 자가 전제가 된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 말하기 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가인 사건의 세 번째 기회가 되겠죠.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모로부터 쫓겨나게 돼서 이제 유리방황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당연하죠. 다 아담 하와의 가족들이니까 친척들이니까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가인이 두려워하는 거야. 누구를? 사람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널 지켜줄게.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죠? 그게 너무 신기했다. 근데 사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뭐다?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첫째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까지 죽이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짜 심판자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뭐야?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 이걸 왜 찬성할까? 누구를 두려워해서? 누구 인기를 얻으려고? 누구 표를 얻으려고?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면 이분들 그대로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는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죠? 중요합니다. 반드시 뭘 한다? 정죄, 심판을 한다. 반드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건데. 다만 지금 하지 않겠다. 그게 가인의 세 번째 기회란 말이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에게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그럼 육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만 바라보고 육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아싸 해결됐다. 이제 사람들이 나는 못 건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살 테고 영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가 중요하네. 그죠? 일생 동안 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게 이 가늠한이 똑같은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정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죄하지 않는 거면 다시 뭐 죄를 범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심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너는 이미 죄인이요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앞으로 간음 안 하면 돼, 도둑질 안 하면 돼.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이전에 뭐야?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길을 계속 가지 마라. 내가 시체요? 죽은 자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뭘 줬다? 율법을 주었다. 아멘. 자, 또 하나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간음한 여인이 붙들려 왔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그죠? 간음이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남녀간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공평하려면 남자도 끌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요, 인본적 신앙이 많은, 요 문제만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하나님이요, 성경이요, 말씀을 얘기하고 끌어오면서 사실은 뭐다?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산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한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식의 신앙이 많습니다. 이런 걸 점점 고신앙이 될수록
이게 보이면 이걸 잘라버리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훗한 얘기로 부부 간에 또는 뭐 이웃 간에 또는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합시다. 아니, 근데 꼭 끝에 가서 누굴 걸고 넘어져?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 그죠? 아, 예배 안 드릴래? 교회 안 갈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초보적인 문제라면 점점 그 사람의 신앙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뭘 얘기할 때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여인이 이게 향유 200데나리 이상의 값을 가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거나 발에 부으니까 그 가룟 유다 내지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그걸 왜 허비하느냐? 여기 세계를 못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야? 허비로 보이는 거야. 그걸 팔면 어떻게 된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요 말씀을 가져오면서 뭘 펼치는 거야? 인간의 생각이요 육을 펼친단 말이죠. 왜? 영의 세계를 바르게 제대로 못 보니까. 이게 신앙이 어느 정도 커도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없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나는 모르는 게 천지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했다고 그랬죠. 사람은 겸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얼마나 힘드냐?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겸손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게 단언했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에 뭘 말한다? 겸손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그분 말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수천 번 수만 번에 깨지는 과정 속에서 난 시원찮은 존재구나.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알아지면 어떻게 되더라? 나는 괜찮은데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난 작은 자야. 난 아무것도 없어. 그게 확인되어지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겸손. 그분 표현이 그래요. 아니, 상당해서 나는 굉장히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어요. 자, 이제 가늠한 여인을 다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가늠한 여인이 율법을 어긴 것, 하나님 뜻을 어긴 건 맞죠. 그러면 남자하고 함께 끌려와야 되는데 자기만 끌려왔으니까 뭐야? 죄인이지만 죄인이 뭐라고 말해? 난 억울하다 이렇게 말해. 왜? 나만 끌고서 지랄이야.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끌려온 거야. 자, 여인은 끌려왔고 그 돌로 치러 간 사람들은 끌고 온 거죠. 이 중요해. 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손해봤어. 억울해. 억울함을 당했던 억울하게 했던 이 성경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가늠한 여인들에게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즉 죄인이요. 우리 사회로 말하면 억울함을 당한 사람만, 즉 피해자만 아니야. 가해자든 피해자든 성경은 다 뭐라고 말한다? 너희는 다 가해자야. 다 죄인이야.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몇 절에 나옵니까?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럴 때 보세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누구부터? 인생을 많이 산 사람으로부터. 그럼 인생을 많이 살수록 뭘 한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야.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되어져야 돼.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있어? 누구만 손해야? 자, 말 들어보세요. 왜 자기만 손해냐? 어른들로부터 아이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오래 산 사람일수록 많은 숱한 경험을 하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맞아. 나도 시원찮은 존재지. 내가 누굴 막 책망하면서도 누가 찔려? 자기가 찔려. 다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난 진짜 그래. 제가 죄송한 얘기로 속마음을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봐도 내가 더 미움의 대상이야. 내가 누굴 미워하고 누굴 싫어하고 누굴 언짢게 여기게 그게 말이 아니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제 자신. 왜? 내가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어른들로부터 애들까지 어떻게 돼? 맞아. 나도 죄인이지.
내가 누굴 때려, 내가 누굴 건드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야, 우리 인생에서. 근데 여기서가 중요해. 돌을 던지려고 한 사람이나 돌탕에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앞에 왔다? 예수 앞에. 이게 사는 길이야. 그 사람이 가해자든 상관없어. 모지랭이, 아무 재능도 없고 정말 다 사람들에게 밟혀 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어. 왜? 예수 앞에 나오면. 저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누구 앞에? 이게 가늠한 여인 얘기만이 아니야. 보세요. 이 가늠한 여인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뭘 알았어? 나도 죄인이구나.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 슬며시 사라질 게 아니라 예수 바로 앞에 앉아서 사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게 사는 역사지. 이게 사는 역사야. 절대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부정적인지. 그 자기 안에 그게 들은 거야.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봐서 그래. 내가 똥그릇에 빠졌는데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나는 깨끗한 척 하는 거야. 내가 깨끗한 척을 하니까 다른 상대가 어떻게 보인다? 하찮게 보이는 거야. 내가 나를 정확히 알면, 똥그릇에 빠진 걸 정확히 알면 상대가 어떻게 보인다? 나보다 훨씬 깨끗한 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못해 말을. 그렇게 삶을 못 살죠. 지금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왔다가 죄인인 걸 알고 슬며시 도망가 버리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야 지금. 네가 가해자야 피해자야? 목사님 나 못 견디겠어요.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때문에 저 집안 때문에 이 집안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야.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날 때렸는데 내 너를 갈취해 갔는데. 그럼 네가 갈취해 가도록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못 가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화가 났다면 예수님의 일반 달란트의 용서의 사랑이 너에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따질 때는 하나님과 나의 둘만이야.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야.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누구만 하는 거야?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 때문에 똥물이 튀었어? 뭐 예를 들면 그죠? 이 가늠한 여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가늠한 여인만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엮어서 너희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가늠한 여인은 가늠한 여인 입장에서 엎드려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입장에서 뭐 해야 돼? 엎드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 상관없어. 모든 일들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보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이 복될 수밖에 없겠죠.